할렐루야. 여러분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옆 사람에게도 한번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은 부활을 믿으십니까? 부활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 인생이 많이 달라집니다. 삶이 많이 달라집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대충 살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죽어도 다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왜냐? 이 사람들은 환경이 참 좋은 사람들이에요.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먹고 살만한 사람들입니다. 귀족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개똥밭에 굴러도 세상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관심은 오직 세상이었어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다, 천사도 없다, 영도 없다, 오직 어디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세상만 바라보고 삽니다.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이 있다, 100% 부활한다. 계시록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세상만 바라보고 세상이 전부라고 살고 있는 사두개인들의 입장에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자기들의 삶과 모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반박 불가의 질문을 예수님에게 하는 것입니다. 왜요? 부활이 있다고 하면 자신들의 삶의 자리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려놓고 반박 불가의 질문을 예수님께 쏟아놓습니다. 7형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가 아내를 취했어요. 그런데 자식을 두지 못하고 마지가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경우가 되면 신명기 25장 5절에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게 되어 있어요. 계대 결혼이에요. 그래서 둘째가 큰 형수와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둘째가 다시 죽었어요. 그렇게 셋째가 죽고 넷째가 죽고 다섯째가 죽고 여섯째가 죽고 일곱째까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여자도 죽었는데 만약에 부활한다고 하면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이 질문은요, 상당히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 그러면 답이 정해져 있어요. 만약에 여기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부활한다 그러면 도대체 이 여인은 마지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밑에 있는 여섯 동생들은 그 같이 살았던 아내를 형수님 그러고 불러야 해요? 아니면 저 막내 아내가 되면, 마지막으로 살았던 막내 아내가 되면 위에 있는 사람들은 제수씨 그러고 불러야 해요? 아니면 정말 이상하게 부도덕하게 아내는 한 사람인데 신랑이 7명이 되는 거예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도대체 이게 누구의 아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는 답이 정해져 있어요. 부활은 없다. 그 부활은 없다라고 하는 결론을 만들어내놓고 예수님에게 부활은 없다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강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믿는 것이 아니라요, 자기의 생각을 믿었고 환경을 믿었고 경험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마태복음에서 너희가 성경에 대해서 오해했다, 너희가 부활에 대해서 오해했다, 너희가 성경을 잘 알지 못한 거로 너희가 그런 질문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부활이 없다고 해서 부활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루살이에게 아무리 하루살이가 내일이 없다라고 하루살이가 그런다고 해서 내일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20장 35절에 저 세상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말고 무슨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저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라고 하셨어요. 그 부활 신앙이 있어야 마리아처럼 옥합도 깨뜨릴 수 있고, 그 부활 신앙이 있어야 우리가 무덤 속에 갇혀있는 나사로와 같을지라도 주님의 말씀 듣고 무덤 문을 열고 나올 수 있어요. 부활 신앙이 있어야 사람다운 삶을, 가치 있는 삶을 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다음 세대를 위한 시대 정신,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느냐, 이런 두 번째, 다시 부활 신앙입니다. 부활 신앙이 있어야 해요. 부활 신앙이 있어야 성도가 됩니다. 가치 있는 삶이 됩니다.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으로 정말로 복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부활 신앙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정말로 아름답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부활에 대한 이 예수님의 답변을 통해서 그 해법을 찾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 신앙은 첫 번째로요,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34절과 3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이 세상 사람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간다. 결혼한다는 거예요. 왜 결혼을 하느냐? 여러분, 결혼에는 두 가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목적이 뭐냐 그러면 남녀가, 부부가 하나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8절 말씀에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맺으리라 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결혼이라는 말은 잘 아는 것처럼 맺을 결자에 섞을 혼을 씁니다. 그러니까 둘을 하나로 묶는 거예요. 둘을 하나로 섞는 거예요. 왜요? 왜 그렇게 둘이 그냥 따로따로 살도록 내두지 않고 둘을 하나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혼자 살면 부족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갖고 계신 계획이 뭐냐 그러면 부부가 둘이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처음에 아담을 위해서 하와를 만드셨을 때 아담이 하와를 보고 뭐라고 했느냐 그러면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간단하게 말하면 아담이 하와를 보고 It's me 그랬어요. 나다 그 말이에요. 너는 나다. 아니, 아내는 누구라고요? 남편은 누구라고요? 나라는 거예요. 나. 그러니까 결혼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배우자를 보면서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는 모습을 누가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이 땅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결혼은 사명입니다. 결혼은 누가 만든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에요. 결혼은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결혼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만드신 그 하나님 앞에 결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배우자들을 통해서 건강한 가정을 통해서 활짝 웃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결혼의 목적이에요. 두 번째 결혼의 목적이 뭐냐 그러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닮은 꼴 자녀들을 출산하는 거예요. 출산하는 것. 한 사람, 두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대로 많이 낳아야 해요. 아무도 아멘은 안 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이 뭐냐? 사람이에요. 사람.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낳아야 해요. 여러분, 제가요 세상에 태어나서
치명적인 실수를 한 것이 있어요. 내가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됐는데 왜 실수를 했냐 그러면, 제가 태어나서 철들쯤에 자꾸만 신문 방송에서 TV에서 뭐라고 그랬냐 그러면,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잘 기른 딸 하나 열 아들을 부럽지 않다. 나는 그 말이 사실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딸만 둘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거짓말이에요. 그거 사단의 달콤한 속임수예요. 절대로 가짜입니다. 입법하는 사람들에게요, 정말 바라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자녀들을 많이 낳을 수 있도록 제도화 시켜줘야 하는데, 할 수만 있으면 첫 아이는 자기가 키울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할 수만 있으면. 첫 아이는 나라가 돕지 말고 자기 자식 자기가 키우는 거예요. 유치원도 자기가 보내고 학교도 자기가 보내고. 그런데 둘째부터,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는 무조건 누가 책임을 져주는 거예요. 공교육부터 사교육부터 먹고 사는 것까지. 그래서 최소한 5명만 나면 일을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줘야 해요. 이게 지금 심각합니다. 이게 지금 심각해. 유럽에서는 애들을 5명이나 6명 낳으면 일을 안 해도 살 수 있어요. 이건 지금 심각해요. 왜냐 그러면, 영국의 옥스퍼드 연구소에서요 꼽은 지구촌에서 제일 먼저 사라질 나라 1위 우리나라예요. 왜냐? 2명이 결혼하면 2명 낳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현상은 유지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2명 안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대로 가면 도시는 있는데 사람이 없다니까요.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많이 낳는 것이 믿음이다. 많이 낳는 것이 사명이다. 많이 낳는 것이 충성이다. 많이 낳는 것이 헌신이다. 가면 갈수록 아멘이 적어져서 걱정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부활한 성도들은요, 장가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다라고 하십니다. 왜냐 그러면, 이것도 2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천국에서는 더 이상 자녀를 출산할 필요가 없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더 이상 출산을 하지 않고, 천국에서는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천국에서는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계시록 21장 4절에 거기에는 사망이 없고요, 애통이 없고요, 곡이 없고요,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뜻은 뭔 말이냐 그러면, 결혼을 하지 않는다는 말은 더 이상 내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로 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어머니로 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남편으로, 아내로, 누구의 자식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선다는 거예요. 링겔만 효과라고 하십니까? 링겔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연구를 해봤어요. 시험을 해봤어요. 줄다리기 시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1대1로 줄다리기 시험을 하면은요, 사람들이 힘을 몇 프로 쓰느냐 그러면 100% 씁니다. 그런데 2대2로 줄다리기를 하면은요, 얼굴은 힘을 다 쓰는 것 같은데 93%만 써요. 이것이 커져서 8대8로 힘을 쓰면은요, 49%만 씁니다. 시험해 봤어요. 100대 100으로 줄다리기를 하면 9%만 씁니다. 얼굴은 힘을 쓰는 것 같은데 사실은 흉내만 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도요, 부모에 의해서, 배우자에 의해서, 누군가에 의해서 하는 신앙생활은 성장이 없습니다. 교회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은요, 누군가에 의해서, 교회를 안 나오면 교회를 나오도록, 새가족이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자전거를 타면 새로 자전거를 타는 사람을 가운데에 넣어줘요. 왜? 저 뒤에 있으면 힘들면 안 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가도록, 그런 것처럼 교회에 새가족들이 나오면 가운데에 넣어서 힘을 낼 수 있도록 손도 잡아주고 대화도 들어주고 하면서 같이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여기서까지만 그래요. 저 천국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저 천국에서는 단독자예요. 단독자. 자기 이름을 걸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해요. 달란트 비유를 여러분 가만히 봐보세요. 달란트 비유는 신앙생활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꿈 한소망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결산하십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김 집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라고 한 사람씩 결산을 합니다. 단독자로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한편의 영화와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이번 한 주에 해봤어요.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은요, 배역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버지, 어떤 사람은 어머니, 남편, 아내, 자식, 막 이런저런 배역이 있어요. 그런데 영화가 딱 끝나면 다 다시 뭘로 돌아와요? 각자로 돌아와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요, 우리 각자가요, 모든 사람들이 배역이 있어요. 맡은 역할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요, 그 배역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아들로, 누구의 아버지로, 누구의 남편으로 그렇게 서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 석자를 가지고 자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에는 남편도 없고요, 아내도 없고요, 부모도 없고요, 자식도 없고요, 친구도 없고요, 친척도 없고요, 거기에는 성도도 없어요. 변호사도 없어요. 그러기에 누가 바르게 믿어야 되느냐? 누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야 되느냐? 내가 바르게 서야 해요. 가라지같이 믿다가는요, 버려집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 같은 믿음으로는요, 부활에 참여할 수 없어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미련한 처녀같이 믿다가는요, 한순간에 무너지는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소망의 가족 여러분, 부활의 신앙은 저 천국에서의 삶을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이 자리로 가지고 내려와서 여기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십시다.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성령님을 스승 삼아서 여러분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부활신앙은요, 영화로운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에요. 36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다시 죽을 수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천국에서는 다시 죽을 수가 없다. 천국에서는 다시 죽지 않는다. 천국에서는 죽는 일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참 이게 문제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죽으면 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너무 힘들면 그냥 죽어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서울에 가면 마포대교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요, 사람들이 자살을 너무 많이 해요. 그래서 시에서 자살 예방을 위해서 슬로건을 걸어놨어요. 뭐라고 걸어놨냐? 밥은 먹었어? 속상해하지 마. 그러니까 자살을 하려고 보면 그게 이게 보여요. 밥은 먹었니? 속상해하지 마. 그런데 문제는 그 자살 예방을 하기 위해서 그걸 걸어놨더니 1년 만에 자살이 6배나 늘어나 버렸어요. 아니,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충청도에서는요, 그 다리 대교 중에 자살을 너무 많이 하는 대교가 있어가지고요, 다리 난관을 1m 20에서 3m로 이번에 높이는 작업을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세계 자살률 1위가 우리나라예요. 부끄러운 민낯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부활을 하는데 생명의 부활을 합니다. 그런데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부활을 하는데 심판의 부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런 의미가 있어요. 내가 자살을 했어요. 내가 악한 일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지옥에 갔어요. 좋습니다. 한 1년 살다가 지옥에서 나올 수 있으면 가도 된다니까요. 아니, 한 1000년 지옥에서 고생하다가
나올 수만 있으면 지옥에 가도 된다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한 번 지옥에 들어가면 그것으로 끝이라니까요. 죽지 않는다니까요. 인터널 라이프라니까요. 영원히 지옥이라니까요. 그런데 한 번 천국에 가면 영원한 천국이라니까요. 누가복음 16장 26절에요. 천국과 지옥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서 천국에서 지옥으로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가 없고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한 번 가면 나올 수가 없어요. 한 번 가면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가장 잘한 것이 뭐냐 그러면 예수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천국에서 성도들의 모습은요, 천사와 동등해요. 천사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는 상속자들, 하나님의 상속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뭐하는 존재다? 섬기는 존재다. 섬기는 존재다.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도록,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쳤을 때, 우리가 무기력할 때 다시 우리 손 잡아주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돕는 존재가 천사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천사가 어떤 모습이겠어요? 그 천사가 아주 그냥 만 가지 인상을 쓰고 원망과 불평과 욕설 가득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잘못했을 때 야구 방망이 들고 쫓아와가지고 막 그런 천사겠어요? 그런 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 천국에서 천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정말로 힘들고 지쳤을 때,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랄 때 손 잡아주고 가장 아름다운 미소를 가지고 가장 아름다운 얼굴로 가장 여러분 존귀한 모습으로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해주는 존재예요. 우리를 아껴주는 존재예요. 우리를 가치 있게 해주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부활신앙은 저 천국에서의 삶을 이 땅으로 가지고 오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천국에서의 성도들의 모습은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천사보다 그 위에요. 천사는 돕는 존재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예요. 상속자예요. 천사보다 더 존귀한 존재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하리니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는다. 우리가 어떻게 된다? 영화로운 몸이 된다. 보고만 있어도 아름다운 모습이 된다. 보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된다. 그냥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감격이 된다. 그러니까 부활신앙은 저 천국에서의 삶을 오늘 여기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성도들의 모습, 누가 성도냐? 세상을 살아가다가 어려운 일이 있다고, 문제가 있다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 아픔 속에 눈물 속에 허우적거리는 그 삶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로 밝게, 정말로 긍정적으로, 정말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영화로운 존재로 천사처럼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부활 신앙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존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부활 신앙은요, 모든 것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38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사람들에게 좋지 않는 습관이 있어요. 이것 좀 버려야 합니다. 우리 안소망의 가족들은 이 습관 버리시기 바랍니다. 뭐냐? 세상이 평화롭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내가 행복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세요. 그런데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밥 벌어먹기가 정말 버겁고 내가 불행하면, 내가 죽을 것 같으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해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세상이 뭐라고 말을 하든, 또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왜냐? 38절에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십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제가요,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좀 들여다봤어요. 다들 힘들어요. 다들 힘들어. 다들 힘들어. 뭐가 그렇게 버거운지, 뭐가 그렇게 복잡한지 사람들을 보면 쉬운 인생이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아니, 많이 가진 사람들은 많이 가진 사람들대로, 없는 사람들은 없는 들대로,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들대로,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들대로 다 힘들어. 다 힘들어. 쉬운 인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속에 원망이 가득해요. 불평이 가득해요. 감사가 없어요. 찬송이 없어요. 감격도 없어요. 그러니까 막 사는 거예요.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왜요? 죽으면 끝인데 뭘. 그냥 살다가 죽어버리면 끝인데 왜 그렇게 바득바득 살아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삽니다. 자기가 전부예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예요. 이 삶은 살아도 죽은 삶이에요. 이렇게 죽은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없는 삶을 삽니다. 자기밖에 없어요. 세상밖에 없어요. 여기가 전부예요. 이 삶은 살아도 죽은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냐?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성도들은요,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달라요. 뭘로 사느냐? 믿음으로 살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광야로 나왔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물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다들 막 불평하고 원망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믿음의 사람들이 달라요. 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물이 없는 것이 아니라 물이 있다는 거예요. 물이 있어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물이 있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물이 솟아나는데요, 1급 생수가 솟아나더니 언제까지 흐르고 있어요? 지금까지 흐르고 있어요. 제가 성경을 보다가 한번 그 성구 사전을 좀 찾아봤어요. 가데스 바네아. 가데스라는 말이 성별된, 구별된, 거룩한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이 어디서 나는 거예요? 나를 구별하면, 나를 성별하면, 나를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꾸면 생각하지 못했던 광야에서 물이 펑펑 솟아난다니까요. 아니, 믿음 안에 답이 있다니까요. 구별된 곳에 맑고 깨끗한 생수가 넘쳐 흐른다니까요. 구별된 곳에 길이 있고 성별된 곳에 답이 있고 믿음으로 가는 곳에 해법이 있다니까요. 없는 것이 아니라,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 없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달라요. 뭘로 사느냐? 오직 말씀으로 살아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정욕, 사도 바울 배설물로 여겨버렸어요. 다 쓰레기통에 넣어버렸어요. 그래서 뭘로 사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소망에 사랑하는 성도들은 늘 외치는 슬로건이 있어요. 말씀이 쉬워지면 인생이 쉬워진다. 말씀이 뜨거워지면 인생이 뜨거워진다. 말씀이 달콤해지면 인생이 뜨거워진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 말이에요.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달라요. 뭘로 사느냐? 오직 기도로 살아요. 기도가 뭐냐? 여러분, 하나님께 묻는 것이잖아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앉아서 묻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이른 새벽 오히려 미명에, 이른 새벽 오히려 미명에 반복어법에 강조어법을 썼어요. 반드시 기도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이른 새벽 미명에 다 다른 사람들 잠들어 있는 그 시간에, 아니 도대체 뭔 소원이 얼마나 있길래 그 시간에 달려 나와서 기도하라고 하시느냐. 여러분, 다른 사람들 일할 때 우리도 일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 땀 흘릴 때 우리도 땀 흘려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 놀 때 우리도 놀아요. 다른 사람들 잘 때 우리도 자요. 아니, 다른 사람들 놀고 있을 때, 다른 사람들 자고 있을 때 새벽 오히려 미명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가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더라. 그래서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왜요?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들은 아주 오래전에 죽었다고 우리가 생각하겠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기도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지금도 아브라함은, 지금도 이삭은, 지금도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느니라.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이 살아있느니라. 저는 이번 한 주간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슴이 막 뜨거워요. 가슴이 뜨거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얼마나 생기 있게 기쁨으로 밝게 환한 미소로 기쁜 뜨거운 가슴으로 뜨거운 열정으로 거룩한 꿈을 꾸는 살아있는 사람들, 혼자 막 읊조리는 거예요. 혼자 읊조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김춘길 목사가 살아있느니라. 하나님에게는 거룩한 꿈 한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이 살아있느니라.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은 양심도 살아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세요.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은 기쁨이 살아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더 나를 위하시니까 기뻐하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은 사명도 살아있어요. 왜? 자기 사명을 자기가 알아요.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은요, 밤맛도 좋다니까요. 밤맛도 살아있어요. 밤에 잠을 자면은요, 베개를 베고 자는 순간 잠도 살아있어요. 하는 일도 살아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힘들어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버거워하는데 인생이 뜨겁다니까요. 인생이 살아있다니까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제가 불렀던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가 뭐냐? 유행가예요. 그런데 다 못 불러요. 앞에 한 구절만 불러요. 살아있네, 살아있어. 아니,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살아있어야지. 아니, 죽은 것처럼 살아요? 기쁨이 살아있네. 감동이 살아있네. 은혜가 살아있네. 말씀이 살아있네. 혼자 외쳤는데요, 한 100여 가지를 외치고 나니까 누가 막 진짜 살아나는 거예요. 막. 아니, 강대상에 엎드려서 한 100여 가지를 막 읊어보는 거예요. 막. 은혜가 살아있네. 감동도 살아있네. 심장이 살아있네. 간이 살아있네. 눈이 살아있네. 성도들의 이름도 불러봐요. 막. 할렐루야. 살아있네, 살아있어.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이 살아있다.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여러분, 저 천국에서는요, 죽지 않는다니까요. 저 천국에서는요,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이 살아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저 천국에서의 삶을, 저 하늘에서의 삶을 이 땅에서,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것이 부활신앙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뜨거운 삶을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이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강력한 불같이 바람같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던 성령님이 임한 주간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는 주간입니다. 도대체 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 성령께서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함께해서 동행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게 해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아들아, 딸아, 이제는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누구의 아들에 의해, 아들이라고 누구의 남편, 이게 아니라 너의 믿음으로 기름 등불 예비한 지혜로운 5 처녀와 같은 믿음으로, 반석 위에 세워진 그 집 같은 믿음으로, 알곡 같은 믿음으로 네가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지 않겠니? 우리를 감동시키고 감화시킴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영화로운 존재로 바꿔주세요. 오늘도 인상을 쓰고 싶어도 내 속에서 성령께서 춘기라 환하게 웃어라. 네 얼굴이 주님의 모습이다. 네 얼굴이 성경이고 네 삶이 메시지다. 그러니까 밝아져야 한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거기에 절망하지 말고 천사의 모습으로, 영화로운 모습으로 이 땅에서 한번 살아보자.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령님은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을 살아있게 만들어요. 살아있네, 살아있어. 각자가 한번 자기 이름을 넣고 한번 외쳐봅니다. 춘길이가 살아있어. 하나님 앞에 살아있어. 사랑하는 사람들이 살아있어요. 은혜가 살아있고, 감동이 살아있고, 말씀이 살아있고, 전도가 살아있고, 헌신이 살아있고, 다 살아있어요. 모든 것이 살아있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그렇게 살아있는 부활신앙의 주인공들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찬송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다 같이 한번 드립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서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손. 여러분, 우리 오른손을 한번 들고 다시 한번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처음부터 내 삶은 큰 목소리로 주의 손에 있었죠. 내 손에 있어. 다 같이 한번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주의 소유. 난 주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여러분, 다시 한번 주는 내 아버지,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주의 소유. 난 주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어딜 가든지 난 떠나지 않죠. 다 같이 여러분 두 손 들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셨죠.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부활이 없다고 해도 부활은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부활을 부정해도 부활은 실제합니다. 부활의 주님입니다. 그 부활의 주님 앞에서 우리 각자가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저 천국에서 그 영화로운 모습을 오늘 이 땅에 살아내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존재로 삽시다. 죽은 것처럼 살지 말고 살아있는 존재로,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십시다. 주님의 기쁨이 되십시다. 하나님, 이 부활신앙으로 일어서고 싶습니다. 우리 한소망에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을 축복해 주소서. 다 같이 한번 주여 삼창하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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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은 100%입니다. 부활은 100%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 아버지 생각하며, 아버지 잠시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아버지 영화로운 존재로, 살아있는 존재로 하나님 그렇게 살다가 아버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아버지 삼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하나님 자비를 더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처럼 땅만 바라보다가 땅의 하나님 문제에만 일희일비하다가 후회하며 어리석은 삶을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부활의 주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부활신앙으로 저 천국에서의 삶을 오늘 이 땅에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 거룩한 구만소망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바른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영화로운 존재로 변화되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장 귀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있는 존재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소서. 성령님 역사해 주소서. 우리를 감화시켜 주셔서 저들이 들어가는 가정마다, 저들이 들어가는 일터마다, 저들이 손이 닿는 곳마다, 저들의 발걸음이 아버지 하나님 닿는 곳마다 작은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